오늘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신들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주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의미에서 쾌락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쾌락, 기쁨, 만족함,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 세 가지에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음식, 먹는 기쁨, 먹는 신, 성적인 쾌락, 그리고 오락. 죄는 아니지요. 근데 무언가에 탐닉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색, 무치한 삶이어야 돼요. 뭔가도 크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뭔가도 아주 완강히 거부할 필요도 없는 무색, 무치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탐닉하는데, 두 번째는요, 힘의 신을 숭배한다. 현대인들은 성공, 돈의 힘, 성취,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 힘, 운동권 386 세대들이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 체육관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등장할 때, 그 환호할 때, 그 연단에 들어서는 거, 그거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민주투사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논다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한때 은퇴를 선언합니다. 19은 5년 안에 다시 복귀합니다. 왜 그럴까? 그 환호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약 한 3,000명 모이는데 목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3,000명의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반응하는 걸 보면 목회할 만할 것 같습니다. 맞는 소리인데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도 자유로울 수 없겠다. 그래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도 신이 될 수 있다. 로맨스에 환호하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울타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현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고 힘 있는 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자아의 신입니다. 에고, 나라고 하는 이 신. 이 나라는 신은요, 다른 신과 더 다르게 치명적인 이유는, 다른 신들은 어떤 환경이 되면 꿈틀거려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된다든지 유혹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 나라는 신은 24시간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단 1인 좌석,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호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진정으로 강한 신이다. 그리고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1966년 안톤 나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사탄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캐나다 이런 데를 중심으로 80여 교회를 세웠고,
약 성도는 10만 명을 헤아립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는 아직 세우지를 않았고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사탄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되기를 소원하는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배가 있고 그곳에도 목사가 있고 그곳에서도 찬양이 있고 그곳에서도 경전이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교묘한 차이점. 이제 사탄경 1장 1절을 통해서 사탄의 속셈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내는데 네 자신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탄경은 모든 것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소리입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1993년에 개봉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영화인데 1972년에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를 태우고 간 이 비행기가 1972년에 44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높은 고산지대에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영하 40도 그리고 혹독한 기후로 인하여 구조대가 올 수 없다고 연락이 오고 그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동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달러,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1분이 못 가는 거죠. 얼어 죽어갑니다. 출혈이 심하여 죽어갑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는 동료들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2일 만에 이들이 구조되는데 29명이 죽고 16, 조종사 포함하여 16명이 구조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훗날에 이들이 인육을 먹게 된 것이 밝혀져요. 그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을 던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본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신은 그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단지 얼마나 덜 이기적이냐, 얼마나 덜 계산적이냐, 이것이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정하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조차도 이 자아의 성취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떤 응답들,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 가서 무슨 상처받았다. 교회가 들썩들썩 해버려요. 교회가 들썩들썩 한다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학교에 가서 뭐 부당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받았다. 그 선생님은 반을 옮기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해야지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식의 신앙교육을 받기 때문에 20살이 돼도 예수 못 만나요. 졸업해도 교회 학교를 20년 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최고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성경은 네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나는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나는 개와 같은 여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정해야 예수 만나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려요. 교회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은 니무롯이 건설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대의 바벨탑은 니무롯의 탑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니무롯이 이 땅에 출현하기 전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무계획적으로 사냥을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닥치면 배부르게 먹고 없으면 몇 날 며칠을 굶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영웅호걸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니무롯은 책략가요, 지배자요, 권세자였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영걸이라 옛날 성경에 영웅호걸, 천하에 비길 수 없는 사냥꾼. 근데 원래 뜻은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폭군. 니무롯은 짐승을 잡아서 다 먹지를 않고 가둬놓고 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니무롯은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뜻이고 바벨론 언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바벨탑이 탑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 바벨탑을 왜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이름을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지만 더 큰 바벨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우상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이게 바벨탑의 핵심이에요. 되도록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옳다고 여겨지기를 원하고 나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얻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저도 그것이 드러나요. 동료 친구들과 만나면 역시 나도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10분 그래서 이해돼요. 이 자기라고 하는 신은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줘요. 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자기의 죄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나에게 이야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내 편을 들어줘요. 결국 그것이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역시 자아의 우상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많은 하객이 왔는지 관심이 온통 쏠립니다. 얼마나 번듯한 사돈을 내가 만났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익감과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입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부족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 잘났어. 결국은 이렇게 가요. 장례식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조화가 와 있는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한 가지 만고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숨겨질수록 예수 향기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목회를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목회까지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을 두고 우리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신은, 이 자아라는 신을 과연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깨뜨릴 수 있을까? 언제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요. 바울이 자기의 가문, 학벌, 지식, 종교적 열심,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덧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덧칠하면 안 돼. 내 꿈과 내 욕심과 내 비전을 발톱 속에 숨겨놓고 겉으로 포장하는 것은 신앙이 결코 아니다. 이걸 뽑아내 버리고 나서야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봤냐는 거예요.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우리 안에 유일한 1인석 의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아라고 하는 이 질기고 질긴 악한 신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오만함이다 그랬어요. 이 좌석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인생은 오만해진다는 거죠. 오만해진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면은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본문은 두로 왕에 대한 경고예요.
이 두루왕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전 586년에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던 입바할 2세라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에 성공을 해가지고 두로를 그 일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철옹성을 건설하고 군대를 양성하여 이길 수 없는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내가 신과 같다. 비길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반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두루왕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너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이 두루왕을 심판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두루왕을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영원한 자 없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신이라 일컬을 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제가 복음의 0.0001%라도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강해지고 부요해지고 세지는 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가,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20여 년 전 세미나를 갔더니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거든요.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못 됐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내일 안수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뒤척거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잠이 오지 않냐? 예, 아버지. 나도 잠이 안 온다. 알다시피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더라.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됐는데 네가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어 목사가 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맙다. 그런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가 되려는 너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많은 세월 동안 목사님을 모셨다. 근데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 사과를 안 하더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를 않더라.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목사가 되어달라.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에게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죠. 쉽지 않지요. 저도 그걸 명심하고 살기는 합니다마는 자기도 모르게 오만함의 극치에 올라서 자기의 의견이 맞고 자기의 판단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안에 나라는 신이 꽈리를 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살떨리는 소리를 하십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은 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러 가는 걸 봤다. 난리 날 겁니다. 살아있는 우상에게, 형상에게 절하는 거. 누가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손을 비볐다. 난리 날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거품 물면서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죄가 뭐냐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무척이나 완고, 이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움, 이 완고함, 이것이 내 안에 확 자리를 잡고 누구의 말도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길을 몰라도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옆에서 부인이 물어보려고 하면 화를 내요.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혼해서 해방시켜줬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맞다 이거예요. 음식점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 음식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시대를 앞서간 게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 줄 알아. 단지 성도들이 몰라줄 뿐이야. 하나님 쓰지 못합니다. 이게 완고함이라. 나라는 신,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잠깐 한 정점, 점 찍고 가는 존재라. 점 찍고 가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빠질 필요 없어요. 다윗에 빠질 필요 없어요. 홍해를 가른 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삭을 낳은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주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금방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함, 우리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은혜가 있든 없다, 좋다, 나쁘다, 그런 말할 우리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정점에 가서는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남아야, 그 안에 십자가가 남아야 그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1인성 자석에 내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나라는 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실패하거나 시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했다는 것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가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고용자인데 왜 불안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고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신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사귀지를 못해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온전하고 나보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도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최고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메시아 컴플렉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정신병 걸린 3명의 환자를 수년 동안 돌봐요. 한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요.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주로 대화가 이렇게 하고 24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셋이서. 그 옆에 있던 환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너희 둘은 정상이 아닌 거야. 응? 나를 두고 하나님이라니. 계속 이런 대화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사는 결국 이 3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실패합니다. 못 고쳐요. 수년을 투자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인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인지를 몰라.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걸 깨달아라. 이것을 깨달아라. 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났어요. 저도 잘났고 여러분도 잘났어. 최고의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요?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외형적 문제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외형적 문제, 분노, 투닥거리고 다투는 거, 분쟁. 근데 실상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직장을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이민을 가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샤론 찬양대 3부로 가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지. 똑같습니다. 똑같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장과 상관없는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심장의 혈관이 막혔는데 심장은 징후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불면증, 허리 통증, 식욕부진, 불안, 시력 감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과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불면증 약을 계속 먹어요. 사실은 불면증이 걸린 게 아니고 심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에 드러난 열매일 뿐이고 그 안에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첫째, 무엇에 실망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냐고 말이야. 나는 자식한테 너무 실망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에 여러분은 불평하고 사십니까? 그건 곧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돈. 우리나라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평균 한 달에 13만 3천 원을 씁니다. 13만 3천 원. 개를 키우는데 키우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또 공격이 엄청 들어오니까.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의 기념일을 챙겨줘요. 처음에 입양한 날 생일을 챙겨주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주고 제사를 차려준다. 김포에 가면 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화를 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살아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거라. 그러나 이 부요함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국교회에 넘실대고 있는 자성취 신앙, 이건 철저히 비복음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일어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히 죽어지는 삶, 철저히 없어지는 삶. 설교 세미나 갔더니 저는 그걸 전혀 판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설교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했어요. 요새 성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설교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복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며 영원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을 옮기지 않은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이 땅에 창념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성취하게 만들고 헛된 소망을 풀어넣는 것은 마귀적 복음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요 유사 복음이요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천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천국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자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올 때마다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로소이다. 주 예수여, 날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죽은 자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아주 죽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인생 자국자국마다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